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며 생육하는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자신들의 육체적 욕망을 따라서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인간들의 완악한 모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나라들 속에서 한 나라를 세워서 저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본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세상 나라를 속에서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백성이라고 해서 선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은 그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거룩하거나 외적인 조건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신명기 26장 5절의 말씀과 같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 즉 시리아의 난민 출신입니다. 난민은 말 그대로 자신이 원래 살던 나라와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소유한 땅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사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지금은 난민 지위에 관한 국제법 등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난민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보호를 받지만 옛날엔 어떤 보호도 받을 수가 없는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보십시오. 조상은 난민 출신이요 그 후손들은 노예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비참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인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로 선민이 되고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통로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한마디로 배은 망덕한 민족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상 배은 망덕한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세상 속에서 구별된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에서 행동의 근거를 찾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힘의 논리로 불의한 일을 추구하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담고 싶어 했습니다. 마땅히 자신들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름에 걸맞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말입니다. 이와 같은 모순된 삶은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도라고 해서 영어로 세인트라고 해서 성인이라는 뜻을 사용합니다. 성인, 저와 이름은 다 성인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성인,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었던 것처럼 신약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선민이 된 성도들은 그 이름에 걸맞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최소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뜻에 따라 세상 사람 즐겨서는 방법을 부러워하고 그 방법을 더 추구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가치 기준대로 삶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순간적인 이익보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판단하고 결정해야만 합니다.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명령하시는 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보시고 복을 주시며 존귀와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사람의 딸들과의 구별이 없어지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거룩하여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이 없어진다면 온 세상은 어두움으로 가득 차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이 존재해야 할 이유마저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준엄하고도 무속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밀려오면 빛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이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나라를 같이 되려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범죄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옷을 입고 이방인들의 생활 양식을 따라서 그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하면 살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세속화에 깊이 물들어진 저들의 마음은 그럴수록 더욱더 완악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임할 진노의 심판을 선언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실 것입니다. 그날은 죄악으로 어그러지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서 아주 망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은 끝까지 그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나라에 임할 진노의 심판에 유다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갈망하면서 함께 모이라는 것입니다. 너도 나오고 저도 나오고 다 함께 나와서 여호와 앞에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즉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권력이나 금과 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아옴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그들을 임박한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결단은 여호와의 날에 이르기 전에 해야만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 기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두렵고 엄중한 저주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바자는 여호와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를 찾고 구하라고 반복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놓쳐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여호와를 찾고 그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지나가면 울고 매달려도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서바의 선자는 유다에서 겸손하고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남은 자들만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에 바로 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경건하지 못했던 유다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답게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바냐 이와 같은 초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심판의 물결이 온 세상을 삼켜버릴 때에 그들이 결국 숨어질 가능성이 혹시 있을 것입니다. 온 세상에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역시 온 세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심지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그 형벌에서 면제받을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 나일지도 모르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이들로 하여금 전전긍긍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며 겸손과 공의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심판의 날에 숨기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그날에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스바냐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데 스바냐서에 또 다른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는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회의를 가졌습니다. 자기가 범죄할 때는 하나님 철저하게 외면하다가 막상 자기에게 불행과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신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스바냐는 하나님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한결같은 은혜를 우리로 통해서 역사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유다만을 통치하시는 왕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이 사실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심판이 단지 유다만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주변의 세상 민족들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은 저들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만들어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에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멸망시키신 후에 그들을 바벨론 땅으로 옮겨서 70년간 연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블레셋을 비롯한 이방 국가들의 멸망은 말 그대로 멸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 역사에서 흔적조차 없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선언되고 있는 이방 민족들과 거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서쪽에 블레셋을 향한 심판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데나스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레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희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여기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한 발 앞서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거대 정착했던 팔레스타인이라는 지명이 바로 블레셋의 땅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데서 역사적 의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중해 크레타 섬에서 활동했던 회적들로서 이곳에 건너와 도시 국가 체제를 형성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에서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해변길로 직행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블레셋 때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해변 광야가 있는 남쪽에 시작해서 북쪽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이스라엘이 지속적인 위협 세력으로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 시절에는 이스라엘을 거의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한마디로 블레셋은 훈련소의 악질적인 조교처럼 두고두고 이스라엘에게 날카로운 가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런 블레셋을 향해서 그들은 버림을 당하며 폐허가 되며 대낮에 쫓겨나며 뽑혀서 주민이 없게 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본문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 네 개의 도시들인 가사와 아스글론과 아스돗과 에그론은 블레셋을 구성하는 중요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당시에 가드라는 중요한 도시도 있었지만 이 가드라는 도시는 스바냐가 예언할 그 시기에 이미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들 네 도시들의 심판은 표현이 다르지만 한마디로 그들을 없애버려서 아무도 그 땅에 살아남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처럼 하나님의 진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블레셋의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블레셋의 네 도시들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를 통해서 저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사는 강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버림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스글론은 무게를 다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아스글론이 상업 도시로서 매우 크나큰 번영을 구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자는 이 아스글론이 폐허가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스돗은 요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자는 던들한 요새라 생각했던 그 아스돗에 대해서 대낮에 쫓겨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에그로는 뿌리가 깊은 의미처럼 스스로 뽑히지 않을 것이라고 여길 정도로 견고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시도 결국 뽑혀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들 블레셋 네 도시들에서 드러나는 공통적인 죄악은 하나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들은 상업의 번성함으로 많은 재물을 쌓아서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블레셋은 사람이 살기에는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예언은 후에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에 팔레스틴 전역을 점령함으로써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제시된 블레셋 주요 도시들의 의미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인 힘과 권세, 번영과 부와 같은 것이 안전과 형통과 번영의 보장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 한계가 뚜렷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인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면 아무런 구실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의지해서 거점으로 삼아서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와도 자신들은 안전과 번영을 누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가를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허망하고 한계가 분명한 이 세상 속한 것들을 절대시하면서 그것만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은 태도를 멀리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시며 자기를 의인한 자에게 요새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만을 참된 안전과 번영의 보장으로 삼아서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동쪽의 모압과 암몬을 향한 심판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들의 조롱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서반야는 이제 동쪽에 위치한 모압과 암몬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도피하였다가 큰딸과 작은을 사이에서 태어났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아주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적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향한 미움과 정오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일을 몰라도 이스라엘에게 무지무지한 욕설과 비방글을 퍼붓는 일에 단연 선두였습니다. 그리고 기회만 나면 직접 이스라엘의 경계를 침범해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기도 하셨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그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모압과 암몬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며 탐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업을 침략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비방과 조롱하는 말은 의미상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이 해왔던 모든 적대적 행위와 비방을 총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욕을 퍼부을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 더러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이 비방을 조롱했던 그 대상을 가리켜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의 악에 찬 말과 행동에 대해서 친히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와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실행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언은 실로 두렵고 떨리는 생생한 저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만큼이나 가까워야 할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또 심히 타락해서 탐욕에 깊이 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해주신 그들의 지경을 넘어서 형제와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땅까지 침범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의 기업이 소금 구덩이가 되어서 영원히 황폐하게 되는 저주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내 백성이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난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신원을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것이다. 셋째로, 남쪽의 구스와 북쪽의 아수르를 향한 심판입니다. 구스는 유대 남쪽에 위치한 에디오피아를 가리킵니다. 사실 구스가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원수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오랫동안 애굽을 점령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을 학대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스는 요시야 왕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전사를 할 때에 애굽 왕 바로 너구의 편에 서서 싸웠습니다. 때문에 에스겔서에서는 애굽의 징벌을 선포할 때에 구스도 같이 망할 것이다라고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로서 당시 유다에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었던 북쪽의 아수르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본문에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서 사막같이 메마르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서는 각종 짐승들 곧 당나와 고슴도치 등이 깃들이고 엎드러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짐승들은 모두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의 황폐와 황무함을 상징하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당시의 상황으로 감안했을 때에 참으로 놀라운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당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티그리스 강과 유셀 강의 합류 지점에 있는 현재 모술강 근저편에 위치했는데 관계 시설이 완벽할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성읍이 물이 말라서 사막처럼 황폐한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스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당시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무려 12만여 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6세, 7세 미만으로 유아로 본다라고 한다면 당시 니느웨는 무려 6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살았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가 대단히 희소했던 당시의 상황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엄청난 수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니느웨는 번성하고 번창하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처럼 기름진 곳, 그처럼 물이 넉넉한 곳, 그처럼 많은 사람이 살던 곳이 사막이 되고 황무하게 된다니 도대체 어느 누가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결코 재건되지 못할 만큼 황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캠브리지 고대사에서는 아수르의 멸망을 놓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역사상 아수르만큼 완벽하게 약탈과 노략을 당했던 나라는 없었을 것이다. 그만큼 처절하게 철저하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아수르의 멸망을 여호와의 절대 주권에 한 것임을 분명하기 위해서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에 아수르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지만 그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일 뿐 실상 그들을 칼로 진멸하신 이는 다름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수르가 이처럼 비참하게 멸망 심판을 받았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본문 15절은 아수르의 교만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덜 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이로다. 본문에서 니느웨 성을 가리켜서 이는 기쁜 성이라고 한 것은 모든 면, 즉 사회,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면이 온전함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성이라는 표현은 아수르가 누렸던 완전한 번영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기쁨에 도취했던 것은 그들이 정복한 나라들로부터 빼앗았던 수많은 전리품들과 무수한 조공품을 가지고 날마다 쾌락에 젖어 살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육신적인 쾌락에 젖어 염려 없이 살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것은 교만의 극치를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건동지역을 평정하면서 제국으로 군림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오직 자기들만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국제적 질서가 실제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국제정서는 애굽마저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오직 아수르 외에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자신의 승리를 취하고 무수한 잔치를 벌이면서 자기 나라의 부귀 영화로 인해서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아수르가 망하는 그날 그날 밤까지도 그들은 술을 마시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가지고 왔던 기명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타락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교만함의 격지가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그만한 말을 내뱉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교만에 취한 아수르가 당할 심판의 결과를 성경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덜 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이 말씀은 앞에 기쁜 성이라는 표현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 것인데 니느웨의 철저한 파멸과 황폐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니느웨의 멸망이 그만큼 뜻밖의 일일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일이 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로 니느웨는 세속적인 안일함과 교만에 빠져서 아무 염려 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홍청망청 먹고 마시면서 그 다음날 그들은 나라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아수리와 같은 비참한 운명은 사실 그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심판의 말씀은 세속인 안일함에 빠져서 편의와 안락,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종말에 따라 당하는 결국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속적 안일에 빠져서 지내는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되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심판으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세속적인 안일에 빠져 지내는 자들은 결국 심판이나 형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악을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은 의의 심판을 예비하시며 마침내 그것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가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도 그랬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속적 안일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마치 도적같이 갑자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영적으로 각성하여서 세속적인 악에 빠져서 악을 행하는 것을 지극히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삶, 오직 깨어서 의로운 삶을 살기에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 그리고 구스와 아수르가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된 공통 제약은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들 민족들이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멸망이라고 말입니다. 이들은 재물의 부유함과 번성함 그리고 권력에 취해서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만은 여호와의 날에 임할 진노의 심판을 통해서 처참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생각에 있었던 해안 곁의 요새 성읍들은 사람 살지 않는 양떼 초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황폐되어서 황무한 소금 구덩이와 사해 근방에 찔레로 빈 지역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구세인들과 애굽인들은 하나님의 칼날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강과 운하로 둘러싸인 아술의 비옥한 녹지대들은 당나와 고슴도치가 니네 무너진 기둥들의 중심에 기거하면서 올빼미들은 조각난 창틀에 앉아서 부엉부엉 될 것이고 까마귀가 황폐한 문들에서 깍거리는 사막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위대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이들의 종말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자랑한 아술의 말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들은 이것을 극대화하면서 우리 스스로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에 취한 인간들은 스스로 현대 바벨탑을 쌓으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오직 나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인간들의 외침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시며 교만한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떠한가를 알고 계십니다. 본문의 9절과 10절이 강조하는 대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즉 모든 권세의 주인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며 세상 최고의 주권자이신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의를 구하십시오. 겸손하기를 힘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이 선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저 단순히 이방 민족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싹 썰어버리시면 될 것이지 우리에게 구태의 말씀으로 남겨주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의 죄악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회개를 촉구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서바냐 메시지의 이야기는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만약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으면 열방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 심판을 받을 멸방들과 똑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망한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서반 선자는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방 국가들 영토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과 모압이 쫓겨난 자리에 이스라엘이 들어갈 것이고 버리진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토에서 그들은 평화롭고 안정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열매들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남은 자들인 믿음의 성도들은 교만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저들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을 찾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들을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 지역으로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그냥 들어서라 이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 나를 변화시키며 제사장 나를 세우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안에서 우리들끼리만의 예배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며 그것은 여호와의 날에 우리를 심히 부끄럽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섬길 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
저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외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크게 외쳐야 된다.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잠을 깨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중단되고 모든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영혼의 칼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의 깊은 잠 속에서 깨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인 믿음의 성도들의 전도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하심, 구원하심을 세상 속에서 소리높이 찬양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